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맺은 언약과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의 쉼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예수 한 몸 사역을 통해 온라인 사역, 집필 사역,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붙잡아 주시사 성령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한 몸 교회의 각 기관과 5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실제로 누르게 훈련해 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5번째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 총동원 주일로 저희를 살고 살리는 행복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써 충성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환란, 인간관계의 환란, 마음의 환란, 몸의 환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앞으로 똑바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죽어려를 옆에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 내 영혼 연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입니다. 근데 이 6번째 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2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말이죠. 천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갈 영원히 살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으로 써놓은 그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건 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그 시대의 독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말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간증이 된다면 최소한 그 내용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뒤로 밀어놓고 천국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성경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있으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환상으로 천국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저도 군대 군종할 때 환상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했고, 또 성경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했고, 또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격을 가진 존재는 불멸의 존재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그 영이 천사이든 아니면 악한 영, 사탄 마귀든 간에 이 영적인 존재들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든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지옥 생활을 하든 이 생활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간들이 옛날부터 동굴에 살 때 그때부터 벽화를 그렸는데
영원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벽화들을 그려왔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영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선지식이나 선 경험이 없다면 사람들은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어떻게 해서든 미리 경험을 했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 전제가 없다면 그런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서적들을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또 다양한 곳에서 그 간증을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도 천국이 있구나.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동굴의 벽화들을 참고할 때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모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는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그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천국이 어떤 거냐 하고 물어볼 때 이런 거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장과 22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와서 또 이제 지금까지 5가지 복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전투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5가지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7번째 복까지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이 6번째 복은 천국에 들어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 저 어릴 때 어린아이 때는 가장 슬픈 게 뭐냐? 가장 눈물 나게 하는 게 뭐냐?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언니들이 같이 안 놀아줘.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기를 쓰고 같이 놀고 싶어 하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올라와서 고자질 하는 게 뭐냐면 형들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지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혼내줄 거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혼내주는 것 같지 않거든. 그 다음날 또 와
그다음 주일날 와서 목사님 혼내주신다면서요. 응, 혼내줄 거야. 또 혼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면서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또 시대가 발전을 해도 이거 안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생 집사님이 그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암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진단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생각이 안 나. 내가 좀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가서 보니까 아니고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연휴 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때 좀 패지 말죠.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진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때릴 것 같아. 지나놓고 가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겠어요? 어떨 때는 말이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해. 얼마나 슬퍼요. 야, 나도 능력을 길러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곤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폼나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은 없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내 앞에 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건강이 최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시간이 조금만 변해도 나이를 조금만 먹어도 그때 그렇게 부러웠던 게 이제는 부럽지 않아요. 최고 부러운 게 뭐냐? 두 발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부러워. 저는 요즘 최고 부러운 게 뭐냐? 두 코로 숨을 마음껏 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이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어. 답답해.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한 가지씩 아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우린 천국 갔어요. 이게 천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6번째 복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복이야 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뭐가 복이 있냐 이거지. 뭐가 행복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이게 행복을 만드는 거야. 그런 말 아닌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말씀 지키는 게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도 말이죠.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저기 여수 그쪽에 가서 집회하고 올라오다가 뇌경색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주 예수병원 가서 응급처치해가지고 저 후유증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우리 이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에 세상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시는 못 볼 뻔한 세상이잖아요. 숨을 쉬는데 그렇게 숨 쉬는 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숨 쉬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뜸입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가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요? 말씀 지키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긴 사는데 꼭 헛일 같아. 왜 헛일 같았냐 하면 내 나름대로는 말씀 지킨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래 참아야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어려움 좀은 참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참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했는데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억울한 소리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난 헛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천국에 턱 가서 우리 주님 앞에 턱 서니까 수고했다. 네가 헛산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일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사람들은 오해해서 너에게 애만 소리도 하고 억울한 행동도 했지만 그러나 그 참은 거, 그 일한 거 그게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릴 거야. 난 너 인정해. 헛산 거 아니야. 그 자체가 넌 잘 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들려주는 이 행복을 만드는 이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말이죠. 믿음으로 대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애쓰고 그래도 그 돌아오는 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만 돌아올 때 우리는 가슴 속에 맺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 헛수고한 거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너 그때 잘 참았어. 근데 너와 내가 항상 같이 있었어.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그때 헛일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헛일 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산 거 헛것 같아? 지금까지 산 거 헛일했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지체들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이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그 아픔을 인내하고 견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도록 그 재료가 되어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 참 고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기록하고 있는 먼저 기록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이 말씀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걸 볼 거다.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집을 장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통장의 잔고를 더 많이 늘어서 부자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볼 것이다. 내가 속히 온다 하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은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잖아요. 살만한데 왜 그런 병이 들렸을까 하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끝은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 들이닥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좀 더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도 나는 더 큰 집이 필요해. 욕심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경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예배 시간 요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원수처럼 맺혀 있는 사람도 말이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순간 더 이상 그는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원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냥 원수 맺고 사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을 마음속에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간 우리의 삶,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맺힌 일, 과거의 슬픈 일, 과거의 한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미 천국 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내가 만났던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 그 얘기를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털어버리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좀 가볍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헛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죠.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병도요,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서 마음의 병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병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고방식의 패턴을 바꾸자는 얘기죠.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부터 고려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되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는 길이 있구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 천국에서 들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내 인생에도 새하늘이 있고 내 인생에도 새 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라고 생각에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이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같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통계가 말이죠, 뭘 얘기하느냐 하면 10가정 중에서 9가정은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얘기, 이게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해보자 하는 이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부터? 생각부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요, 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뭔 일을 만나면 얼른 1번으로 생각하는 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났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거 큰일이다. 예, 이게 긍정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살맛이 안 나고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병을 만났다, 파산을 만났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선택했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바뀝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양해문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야, 이제 되기 시작하는구나. 시작. 이 안은 왜 뺐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아멘.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긍정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내 비염 고쳐 주십시오 그랬죠? 안 고쳐 주시면 나 창피, 하나님 창피, 다 창피입니다 그랬죠? 고쳐 주셔야 돼. 고쳐 주실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다 고치길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버리셔요. 안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데, 지긴 왜죠? 안 되긴 왜 안 돼? 오히려 이래서, 야, 이거 되면 어떻게 하지? 따라하세요. 되면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지 뭐. 아멘. 천국에 간, 천국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이 사실이요. 여러분, 마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마음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기가 눌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기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입니다.
영의 힘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행복 발전소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행복 발전소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왜요? 발전소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 사업은 안 돼가 부도났고 빚은 많고 몸은 병들었고 약한데 그래도 됩니까? 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마귀는 네가 안 되니까, 네가 기술이 없으니까, 네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네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요. 이 시간 이걸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된다. 이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이거 마스크가 있으니까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인상이 아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요, 그냥 속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 제가 왜 아멘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바라서 그래요. 아멘.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으면 자기 사고방식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생각만 하면 되죠. 생각만 하면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말하면 말이 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목사님들은 아멘을 유도한다고. 말라고 유도해.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유도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의 행복이 내 행복.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복 발전소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지의 지식이 있다. 아멘. 그분이 된다는데. 그래서 말씀 지키는 애가 복이 있는 거요. 그분이 된다는데 왜 내 생각으로 제한해요?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아이는 안 된다. 왜 제한해요? 제한하지 말고 된다. 따라하세요. 나는 된다. 우리 아이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아멘. 자꾸 얘기하셔요. 왜? 이게 성경이니까. 마귀는 안 되면 어떡하지요? 안 되긴 왜 안 돼? 된다니까.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신 분, 그분은 우리 가족에 계신 분. 그러니까 되는 거지. 아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고쳐진다면 몸은 고쳐질 거예요. 몸이 고쳐진다면 세상은 고쳐질 거예요. 세상은 넓지만요, 내 세상은 좁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뀔 거예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말씀 지킨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갑시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개척해 나갑시다. 아멘.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쉽죠? 그거도 아멘이 적어요. 쉽죠? 아멘. 뭐 하면 돼? 말씀 지키면 되니까. 내가 뭐 원리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이러면 어렵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라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이 성경은 뭐예요? 행복 만들기 매뉴얼. 요대라면 돼.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 근데요, 성경이 66권이고요 그게요 얼마나 긴데요. 그 성경 어떻게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날 양식은 고날 주셔. 그러니까 이번 주 양식은 오늘 주일 설교 딱 요거 지키면 돼. 아하, 이제 털어버리자. 과거는 털어버리자. 1번 앞을 향해서 지금 만들자. 2번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양의 문 교우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양의 문 교우들 이 복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천국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려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살아가는데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20일 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정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차 하브루타 축제를 안내합니다. 대상은 유초동부, 중고동부입니다.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기를 바라고요. 신청서 제출 기간은 10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또 각오하는 그런 통성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연민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내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의 문 교우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천국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와 예수 한 몸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